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운 날씨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지리가 남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듣느라고 사람들이 지쳐 있고 또 먹지도 못했으니까 배고파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오늘 35절과 3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들이 사람들이 굶주린 것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황량한 땅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자기가 돈을 내서 먹을 음식을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몇 군데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와서 주님에게 문제를 맡기고 대답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미 결론을 다 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돈을 주고 사 먹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들이 내린 결론을 가지고 주님에게 와서 주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가지고 이미 결론을 다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와서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중요한데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혜나 또는 나의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와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에게 간구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해결책을 가지고 주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주님은 그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들이 놀랄 만한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자신의 지혜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먼저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이 여기 또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데나리온보다 더 부유하시고 더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말하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내놓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41절을 보시면 축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축사라는 것은 감사하며 찬양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적은 것을 놓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오늘 42절부터 4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배불리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함께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말씀을 하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여기 남자들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이 된 성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5,000명이었으면 아마 여자들이 신앙심이 더 깊으니까 교회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여자들이 왔으면 아이들도 따라왔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도 많게는 2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고 전체로 하면 2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걱정을 합니다. 육적인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배고파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봉독했던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이 방치된 양과도 같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육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십니다. 목자 없이 없는 양처럼 방치되어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친히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과 우리 영적인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프고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내가 선한 목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끝까지 그를 책임지는, 끝까지 지키는 선한 목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였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4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 말씀하냐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지쳐 계셨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사역의 힘은, 사역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치고 힘드셨지만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좀 보여주시면, 여기 그 가운데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 가버나움 지역에서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까? 저 오른쪽 위에 보면 벳세다가 있는데 거기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리는 멀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해가 졌으니까 빨리 가도록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는데 역풍이 불었습니다. 역풍은 거꾸로 부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바람이 불어서 벳세다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역풍에 그들이 밀려나기 시작을 해서 53절을 보시면 거기 호수 왼쪽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게네사렛이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위에 있는 곳, 그쪽으로 밀려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8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4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아멘. 자, 그들이 지금 벳세다 쪽으로 가는데 바람이 거스러서, 그러니까 역풍이 불어서 배가 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원래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힘을 내서 노를 젓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풍랑과 그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때가 사경쯤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그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낮은 아침 6시부터 계산을 합니다. 6시가 해가 뜨는 6시가 0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시는 오전 9시가 되고요. 제6시는 12시가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낮은 그렇게 12시간으로 구분을 하고 밤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저녁 6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서 12시간이 지나면 아침 6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12시간을 4개의 시간으로 나눕니다. 4개로 나누면 3시간씩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초경인데 그것은 6시부터 9시까지를 말하고요. 이경은 9시부터 12시를 말하고 그리고 삼경은 12시부터 3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말씀하는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 깊은 새벽에 그들이 노를 힘써 저으면서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 배를 지나가시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금방 그들에게 다가가시지 않고 왜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5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 배에 올라가시니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들이 역풍과 싸우면서 그 밤에 노를 저으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원래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 무태에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무태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고난 당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배 위에 올라가시니 풍랑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애를 쓰며 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자리에 그 고난의 시간이 여전히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태에 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 풍랑과 싸우며 노를 젓다가 지치고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들의 또 어리석음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는데 그들이 심히 놀라기는 했지만
믿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3절 말씀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벳세다로 가려가다가 바람에 밀려서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55절 5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상째 들고 나와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거기에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역시 주님이 함께할 때 있었던 기적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에 이런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든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며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풍랑이 잔잔하게 됐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에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한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약속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 자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약속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